같이 오늘도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을 우리 합독에서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7대 신앙관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편입니다. 첫 번째 시간, 뭐였죠? 회개. 어찌할꼬. 우리 죄가 기억되어질 때 어찌할꼬. 두 번째 성령편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도 소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세 번째 말씀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지? 말씀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편입니다. 기도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나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루 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7대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우리 전사님이 학교에 전도하러 이제 학교에서 전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물처럼 내가 그물이 되어져서, 내 말이 그물이 되어져서, 내 삶이 그물이 되어져서 또 구원받을 하나님의 또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이 7대 신앙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 그런 신앙관이에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있었냐면은 제가 읽었던 걸 전생에 보면은요,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머리에서부터 불을 태우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 빨리 그냥 여기다 불을 지르면은 그냥 후루룩 타서 막 그냥 이렇게 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빨리 타지 못하도록 그 고통을 더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얼음물을 채워놓고, 여기까지 얼음물을 채워놓고 그 불에 의해서 서서히 타서 죽게 만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주는가 하면은 또 그런 화형도 있었고, 그리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어떤 고통도 있었고, 부모 앞에서 자녀들을 먼저 죽이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아무리 악한 부모도요, 자기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건 괜찮다니까요. 근데 자식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못 견디는 그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말하는 이 회개감부터,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이제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러면은 밥도 먹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기도하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편으로 우리 말씀을 봤는데, 저 좀 쳐다보세요. 이제 성경책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성경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거니까는요, 나하고 눈이 마주쳐야 된다니까요. 제가 눈이 좀 작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 눈도 부럽들고 저를 좀 쳐다보시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하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올렸잖아요, 그죠? 오늘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만 이렇게 보니까 기도라는 게 대략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원어가 5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5가지를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면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그냥 청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탄식하면서 정말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해 올리는 것, 그리고 또 기도는 어떤가 하니까 내가 받을 상을 위해서, 영원한 상을 위해서 막 싸우는 것.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유혹과 미혹이 들어왔는데 꼭
이걸 해야 돼. 내가 지금 살 것 같고 꼭 이거 한 번만 타협을 하면은 내 삶 전체가 편안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여러분들이 싸움하지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 내적 갈등을 겪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안 싫어하시니까 나 안 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한 번만 타협하면 내 평생이 편해지는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 타협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날마다 이런 타협과 또 내가 원하는 이 앞에 이 기로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전쟁, 영적 전쟁 자체가 영적으로 싸움하는 자체가 영적 전쟁을 하니까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이 갈등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이 싸움하는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두 번 기도도 안 되니까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내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대화, 기자회견하는 것처럼 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회의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라. 하나님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불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7가지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필요합니다. 불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도 필요합니다. 돈만 이거 물질과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각 요소에서 섬겨드릴 수 있는 주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원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할 것인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자원 보내주세요. 이거 지금 회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이게 필요한데요. 이게 이만큼 필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회견을 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 그래 지금은 이렇게 필요하지 이거만큼만 줄게 아니면 이렇게 줄게 이렇게 지금 이게 기도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악쓰고 부르짖고 울면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조율하는 이런 회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의 자세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울고 뭐 이렇게 간구하고 청원하고 단언하고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의 자세가 딱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마음에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의 자세가 딱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오셔서 네가 기도하기 전에 네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제게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내 삶을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 놓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삶에 일어나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무수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모든 불통들이 떠나가고 진짜 빛의 역사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내가 바꾸어 놓겠다 이런 각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힘쓰고 애써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탄원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 조율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인생이 살아가는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둠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속에 내가 묶여 있다면 이 문제가 어둠으로부터 온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바꾸어 놓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들어왔다. 어둠의 뭉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 어둠이 강도가 좀 밝고 좀 더 어둡고 이게 다를 뿐이지 다 어둠의 역사가 여러분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막혀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자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각오하지 않으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사단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도록 난 바꿔놓겠다. 아멘.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자리에 서자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앞에 설 때, 이 각오가 설 때 여러분 그냥 간절하게 기도 안 하려고 그래도 기도하다가 보면은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왜요? 내가 결단했잖아요.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했으니까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했으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내 가정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가정으로 내 심령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결단도 나는 그런 목사님처럼 그런 거 못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나는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니까 그냥 말씀 받고 주일날 한번 나와서 말씀 받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그냥 또 나와서 말씀 받고 이걸로 끝날게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영혼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좀 말씀 받을 때 오늘 말씀 너무 좋아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봐. 근데 요것이 며칠은 가던가요? 작심 3일 정도 가면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요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붙잡고 기대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리라. 문고리 딱 열고 저쪽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순간에 바깥 환경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요 들어왔던 것이 일로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버려요. 결단도 하루 정도는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한 두세 번 정도는 기도하는데 네 번째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하든지 모르고 또 원래 내가 구하던 그것만 또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시들하다가 죽습니다. 왜요? 기도는 숨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숨쉬는 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안 받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도 기도해요. 저 이방인들도 우상 종교를 가진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내 목적만을 위해서 하는 건요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거듭난 사람은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교인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야장창 철야도 할 수 있고 40일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기 원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회개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지금 고백해 드리는 그것을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숨쉬는 것이라고. 우리가 숨쉬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는 숨쉬는 것입니다.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숨쉬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을 숨쉬지 못하게 한다면 내 영을 시들시들 할 거 아닙니까? 결국 죽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숨쉬기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혈액이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세 혈관까지 말초신경까지 다 하도록 하려고 하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엄청나게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심장이 막혀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장 수술하는데 2번 들어갔습니다. 최근까지요. 우리 남편 심장 수술할 때 한번 들어가고 또 최근에 목사님 수술할 때 한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혀 있는 곳은요. 딱 표가 나더라니까요. 컴퓨터를 보니까요. 까맣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하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게 막힌 거래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의사들이 설명 안 해도 내가 그거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2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는요, 이게 막 가슴이 이게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니까 막 말도 제대로 못해요. 숨도 이게 들이마시는 거 하는데 내쉬는 거는 자연스럽게 후 해야 되는데 이 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는 되는데 후가 안 되더라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니까는요.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뚫을 때까지요. 근데 뚫고 나니까 1초도 안 걸려서 딱 뚫고 나니까는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더라고요. 이거 관을 딱 넣어가지고 이걸 해고 나니까 언제 했는지 흔적도 없이 그냥 소통만 되게 만드니까 다시 살아나더라니까. 근데 만약에 밤에 자다가 아무도 없었다, 그냥 그대로 가겠죠. 그죠? 심장 펌프지고 숨 안 쉬면 그냥 간다니까는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숨 쉬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간다? 육으로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영은 시들시들해지고, 시들시들해졌다는 게 뭐죠?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고, 설교하는 게 너무나 지겹고, 찬송은 왜 저렇게 엄정박자 안 맞는 것을 저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여기 있는데 전부 다 엄정박자 다 들리게. 왜? 제가 갔으니까 여기 앉아본 일이 다 갔어요. 진짜 찬양 잘하는 우리 집사님은요, 목소리 자체도 잘 안 내요. 우리가 워낙 안 좋은 목소리 가지고 빽빽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시잖아요. 우리 저 2분 집사님은 목소리가 찬양을 나 찬양 잘해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워낙 안 좋은 목소리 가지고 생 목소리로 그냥 소리를 질러대니까 저분들은요, 소리 자체를 잘 안 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뻘떡 일어나셔가지고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음정박자 그거 따지지 마시고, 왜 저 소리를 낼까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내 신앙으로 내 중심을, 내 사랑을 고백해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찬양하게 될지어다. 아멘. 이게 숨 쉬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 사상을 지배하고, 여러분 감정을 지배해버리고, 여러분 삶을 지배해버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지배해버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게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요 딱 기도의 양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양은 성경에 보니까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 양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10분? 1시간? 20분 이상? 24시간 항상. 얼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24시간입니다. 그죠? 제가 24시간을 분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1440분이더라고요. 1440분에 11조를 하니까 144분이더라고요. 그럼 몇 분이에요? 2시간 24분입니다. 2시간 24분 하루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 원활하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우리 그렇잖아. 24시간 365일 내가 이거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는 시간에도 숨 쉬어야 되고, 내가 숨 쉰다는 이런 의식이 없을 때도 내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가 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원수는 문제를 갖다 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영육이 원활하게 돌아
위해서는 2시간 24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2시간 24분 딱 맞춰서 기도할 것인가? 그만큼 우리가 11조 드릴 때 하나님 나는요 이거 9는 내 거고요. 이거 이런 하나님 것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을 다 드려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씨앗을 심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겼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중심은 2시간 24분 하루에 2시간 반 3시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막 이런 거 아니까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말씀을 구절을 이렇게 또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회견을 하면서 얼마든지 회견할 수 있잖아요. 손은 뭐 우리가 부엌에 가서 뭔가를 해도 영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회견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양은 우리 승야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은 여러분들은 군사들이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펼쳐놔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많은 민족에게 방언에게 백성에게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인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기도 못한다.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지라도 내 영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꿈속에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 내 육체는 피곤해서 잠은 잘지라도 내 영이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자다 보면은 잠 속에서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만나는 나 하나님 어젯밤에 만나서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육체는 잠잘지라도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여러분 육체는 잠을 자는데 내 영은 잠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내 영은 잠 안 들어요. 내 영은 깨어 있어요.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 의지가 강한 사람은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안 오고요. 잠을 잘 때 응답이 잘 와요. 왜?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나를 재워놓고 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잘 꾼다. 이게 육적으로 좀 강하니까 영으로 재워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게 될지어다. 기도하게 될지어다.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하루에 그래 우리가 24시간 중에 매번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2시간 24분이라 그랬지 24분이라도 기도 시작하자. 기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가 성경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기도는 성도들의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가 우리가 기도드리는 기도가 향기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금그릇에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이건 내 얘기 아니라 이거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금대접에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향기를 여러분 향수 좋아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여자분들도 향 좋아합니다. 향기가 좋은 화장품을 쓰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향하시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뭐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도의 향.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기도의 제단에 기도단에 드리는 기도의 향단에 올라가는 그 기도가 가장 우리가 올라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정통의 향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가 5가지의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 5가지가 들어가서 다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태워드리는 것이 향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소합향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이 들어왔다.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 가정에 들어왔다. 반드시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것을 결단을 했다면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소합향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감향입니다. 이 나감향은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기도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기도를 하든지 내가 중보로 기도하든지 내가 내 자신이 기도하면은 이 어둠이 내게 들어오도록 내가 관리하지 못한 것, 깨어있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 먼저 회개하면서 그리고 중보로 기도해도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가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풍자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풍자향의 기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간절한 진실한 기도입니다. 진짜 내가 이 뭐 기도 되고 뭐 응답되면 되고 안 돼도 안 되고 이런 기도 아니라 진짜 진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풍자향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지만 어떻게 된다라는 그 간절함에 진실함이 있는 기도가 풍자향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만큼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했냐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이 땅구멍이 다 열렸는데 그 땅구멍에서 안에서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 핏줄에서 피가 땅구멍으로 우리는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땀이 막 범벅이 되잖아, 그죠? 땀이 범벅이 되는 것으로 끝났는데 예수님은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땅구멍으로 다 나올 만큼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서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진멸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풍자향의 기도였습니다. 유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기도할 때는 네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원에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요. 그 벽에다가 불로 새겨가지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 시집도 안 갔는데 내 가족도 없는데 무슨 네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결혼해가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 전체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유향, 전유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물질에 대해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룬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기도의 재료가 또 들어가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이라는 것은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소금은 약. 소금이 맛이 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맛도 변하고 음식 맛도 변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소금의 맛은 변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금의 맛은 변질이 없습니다. 짠 소금 이대로 그냥 변질이 없습니다. 이 소금은요,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변질이 없는 것이, 썩지 않는 것이 소금입니다. 근데 이 소금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추국을 끓인다. 배추국이 아무리 배추를 오래 끓여도 좀 덜 익고 더 익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배추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소금은 넣는 곳마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화목이라는, 내가 내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세워줘서 화목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언약이에요.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기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믿고 광선 받은 줄로 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소금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구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자기를 녹여가지고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고기에 들어가면 고기의 맛을 내고, 야채에 들어가면 야채의 맛을 내고, 가는 곳마다 맛을 냅니다. 그리고요, 부패를 방지해,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썩지 않게 합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많이 있죠. 제가 어릴 때 시골 살 때는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막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잘 사는 집이 뭘 쓰는 줄 아세요? 아이스박스 썼습니다. 아이스박스도 시내에서는 쓸 수 있고 시골에서는 못 썼어요. 왜? 아이스박스는 있는데 얼음이 없어서 못 쓴 거예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얼음 사가지고요, 이 새끼줄을 가지고 메고 오면은, 시장에서 사가지고 집에 오면은요, 그때 물 다 흘러가지고 새끼만 남는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음식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넣어놓습니까? 우물 안에 넣어놨잖아요. 이거 끈 달아가지고 우물 안에 빠뜨려 놓잖아요. 빨리 쉬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음식 금방 상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썩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썩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야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무슨 맛을 내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병든 곳에, 문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주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소원 성취,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분의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해서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은 또 맨날 그냥 영만 구하라 되는 오늘 또 드디어 오늘 6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소원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은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도 첫 번째 맨 위에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주기도문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손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숨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시고요.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 모든 어둠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나? 우리 소원도 있어야 되잖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방지턱에 걸려서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을 때 그것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내 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신이시니까 그냥 내 것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내 것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내 것만 가지고 주장장창 기도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뭘까요, 여러분?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지역 안에서, 내가 살 동안에 내 이 세대 안에서 어둠이 나를 통해서 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잡혀있던, 눌려있던, 죽었던 내가 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에요. 내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활성화되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지역이, 내 세대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빛이 되어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소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세 번째 소욕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더 이룰 거라. 먼저 그 나라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네 삶, 네 가정, 네 교회, 네 지역,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세대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도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영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소원 아니에요? 우리 소원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가 나도 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영이 활성화되고 내 영적 오감이 열리고 영적으로 나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알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면 그거보다 신라의 달밤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이 살았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내 영이 활동하고 있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간다라는 이런 삶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는데 천국이라는데 우리 권사님 맨날 뭐 무한 감사 또 무슨 감사 뭐 하여튼 뭐 감사가 또 뭐라고 백골난방. 백골난방 감사 하여튼 무지의 감사. 황공무지 감사 감개무량의 감사. 감개무량의 감사 이게 뭡니까? 우리 그게 영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영이 안 살아나면은 저게 뭔 말이야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 다른 나라 얘기 뭐 방언하는 거 우리가 미국말 하는 거 못 알아듣는 것처럼 권사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백골나망이 뭐고 감개무량이 뭐고 그 단어는 아는데 내 안에서 그게 뭐 일어나는데 지금 저쪽 동네 얘기고 나는 그게 아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도 그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냥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그 사모님이 교회 한 번만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소원을 내서 그냥 죽어가는 거 그냥 한번 따라갔대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정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요 지금 목사님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이 얘기만 하면요 지금 78세예요. 근데 몇십 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은요 눈에 눈물이 또 맺히는 거예요. 막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간증해도 내 인생 전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몇십 년 전에 하나님 만나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이야기만 하면은 지금도 우신다니까요. 지금도 울어요.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은 뭘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만큼 일하고 학생은 학생만큼 일하고 그러니까 아내들은 아내들만큼 일하고 남편은 남편들만큼 일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진짜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것 주세요. 뭐 때문에요?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자원,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어서 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은사와 하늘의 자원을 풀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때. 그리고 맨 꼬레백이 세 번째가 뭐 이렇게 되냐면요.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의식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육체로서 필요로 하는 숨쉬는 공기까지 물 한 잔 마시는 것까지 이거 다 구하는 거예요. 이게 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있는 것처럼 내 소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집 한 채 달라고 해서 집 한 채 주니까 집 청소하고 집 예쁘게 꾸미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겨우 교회 나올 때마다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초대교회 7대 신앙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편으로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기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오늘 딱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건 24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2시간 24분은 기도해야 된다. 11조 기도는 해야 된다. 아멘. 그 기도 안 하실 것인가 봐. 아멘은 안 하시는 것 같네. 보니까.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딱 하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사단이 통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놓겠다. 아멘. 이게 딱 세워진다면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